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이루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 바르게 살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경작하는 일,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과 바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그 관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관계로 맺어서 주의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만민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해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과 그 생명과만 먹었다면 그들의 에덴 동산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지만 그 죽어가는 그 죄로 인하여 가게 된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잖아요. 장가도 안 가니까 시집도 가야 안 가요. 안 가겠죠? 그렇죠? 천국에는 자녀를 출산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은 어때요? 가정이고 부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갑자기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고 생명감을 먹었다면 에덴 동산에서도 자자소손이 살 수 없다. 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출산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그 전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낼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다. 진리를 거역했다. 진리를 불신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추방은 당했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그 은혜, 생육과 번성은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음에도 그 은혜가 동시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한 은혜 속에 있을 때에 그건 가장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했던 모든 만물에게 줬던 생명의 법칙이 인간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담과를 버렸어요? 아니면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함께 하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우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결국에는 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고통,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뱀에게 고난, 그 질고를 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담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진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어미. 왜? 믿음으로 졌다면 그 전에 하와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샤예요. 남자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거 너는 지금 나랑 동등한 존재하다라고 하셨지 특별히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성별만 달랐어. 사람은 사람인데 성별만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주신 큰 축복이 또 뭐가 있냐면 장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이름을 짓는 것, 그게 주권자라는 거거든요. 주권자. 자식이 부모 이름 짓는 거 봤어요? 부모가 어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죠. 그죠? 그거는 주권자는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계속 그 거룩한 신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귀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는 자기 정욕, 쾌락,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 그것이지만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온유, 겸손,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진리 안에서 분별력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모데전서의 2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영생을 어떤 사람이 얻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일반 사람하고 다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보면은 관찰력이 되게 있고 진중하고 신중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대낮에 와서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한다면 자기 위치가 위태롭거든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사내들의 공회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몰고 갔어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 이단자를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는 사람은 참나무도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자 랍비, 이 선생인 이 사람은 밤에 몰래 예수께 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이거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 선지자가 있어. 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와 같고 엘리야와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에레미야 같은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증거하는 사람,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해서, 왜? 예수님의 행하는 이적을 보고, 당신이 그 행한 능력을 보니까 당신을 통과해 일어난 어떤 표적, 귀신이 나가고 병론자가 치료받고 또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혈류병이 고침받고 이런 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다고요. 에레미야 같은, 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물도 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비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답변해요. 3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질적인 걸, 왜? 제가 서두되겠지만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헤븐. 어떤 거냐? 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 시대 같은 강경한 부강한 나라. 다윗이었었어요. 비록 추악하고 더럽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그 다윗의 나라는 최강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의 나라를 살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같은 나라, 강건한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또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경험, 그리고 그가 또 어떤 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해? 3장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다 사람을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모태는 어머니 작은 모태 다시 뜯어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해요. 근데요, 인간은 아무리 언어를 전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100% 이해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단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 세상의 모든 은사와 능력은 한시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을 때 그때에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이 니고데모도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못에 들어보겠느냐, 그 얘기하니까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리에서 물과 성령으로 인도하지 받지 아니하면 두 가지를 명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리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그 접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간 데가 홍해입니다. 홍해는 물론 예굽에서 여기까지 재앙도 하나님 하셨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 생명하고는 연결되지 않으니까.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여기까지 재앙이 대부분 애굽 사람. 애굽 사람들을 가게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구경만 했어요. 그러나 홍해 사건 어떻습니까? 이들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오지, 옆에는 산맥이 있지, 골이지, 앞에는 홍해가 있지. 그 누베 그 여의도 같은 모래파지에서 꼼짝 달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져갈 정도였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들 죄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보이지 않던 그 홍해에 길이 생기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세례받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 나는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뭡니까? 구약의 요에서 이자님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전부다 자녀를 꿈을 꾸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노인들 꿈을 꾼다는데 이게 다 비전이에요. 비전. 무슨 비전?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사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의 사울 잡혔을 때 대표적으로 그때 한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한 명이냐? 라고 할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끝나고 14장 들어갈 때에 다시 성령 안에서 오는 사랑의 인사 중에서 예언을 사모하는 예언.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언을 약간 결이 다른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언 기도 받으면 뭐예요? 자기들의 삶의 진로를 물어보죠. 그렇죠? 성도들이 다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앞날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전쟁이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게 예언 기도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한테 갈 때 뭐 주듯이 복채 주듯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목사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기도가 있대요. 마치 무당이 굿할 때에 1000만원짜리 있고 1억짜리 굿이 있다 그래야 돼요. 응? 모든 은사는 그 영혼의 주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삼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는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주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거기 왜 돈이 들어갑니까? 그건 벌써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돈 주고 기도받으면 그게 진짜고, 돈 안 주고 기도받으면 그게 가짜일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적으로 정말 길과 흉의 길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갈 길을 잘하고 주변에 덕이 되도록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진짜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더 큰 예언의 은혜를 사모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역 간의 분별에 의해서 길과 흉을 가르쳐줘서 그가 옳은 길이고 그럴 때 그걸 피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육은 죽고 영은 살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무슨 그러니까 주님은 나라를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주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늙은이가 다시 엄마의 모태중에 들어 다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3장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0절에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아직 못하냐? 책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불안에 떨며 살기를 원할까요? 이 말하나 뻔하다니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육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팽팽하다고요?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주의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으로 왔겠냐? 그는 영적으로 왔다 하면서 아주 사람을 헷갈리게, 이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혼론을 말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떤 뭔가 체험을 해야만 그게 진짜지가 돼요. 예?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체험 하나 못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이 말씀이 참이다 믿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노드길로 삼아서 옳은 것을 하고 그릇된 것을 아니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장영진 집사님 페이스북에다가 전화 전에도 어디에 그 일대기를 그 자손들 이야기를 올려놨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그 아메리카 드립금을 까고 그 두 조상이 미국에 왔는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살다 보니까 그 중에 좋은 자손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술집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번성했는데 어떻게 돼요? 비참한 번성이. 그걸 통해서 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이기면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은혜가 왔다는 것을 그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예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 붙잡고 누가 뭐래도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의 집을 단디 뛰어나가다 보면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자신감이 뭐예요? 바로 주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들의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증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때를 따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을 주시고 원수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며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